대축 내기둥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플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지난주에 전면 등교가 시작되어 매일 학교를 갔었는데 안전하게 일주일 동안 학교 다녀온 것이 감사합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겨울방학 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리라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그것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는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타포, 즉 비유를 사용한 말인데 교회를 설명하는데 교회는 운동장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사실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교회가 건물 중심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는 단 한 번도 건물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도록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신체 구조상 몸은 머리가 하자는 대로 움직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자는 방향대로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몸의 욕구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대 교회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의 회의, 또 교회의 모든 활동, 또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몸이 머리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대출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2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번 주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2년 후가 되면 새로운 처소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고 교회 개척 준비하면서 주님의 소원을 품고 소원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늘 점검하면서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도록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환자분들이 우선적인 대상자분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입원하신 환자분 중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보호자분이 계셨습니다.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도 폭발에서 제시하는 복음, 또 가정교회 예수영전 모임에서 사용하는 복음 제시를 가지고 병원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제시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식구들, 특별히 목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을 또한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로 생명의 삶 공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예배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업무 역량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